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충주에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친구들과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또 성경 사도행전 24장 5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이렇게 두 곳 찾아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용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유다의 우두머리라. 네. 자,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향력. 네,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여러 가지 이 차별을 두고 다른 거, 뭐 동물을 만드실 때나 식물을 만드실 때나 해달 별들을 만드실 때나 이 모든 사람을 제외한 모든 걸 만드시는 거하고 사람을 만들 때하고 약간 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우리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네, 약간 부담스럽더라도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인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 자체만으로 주님의 그 존재만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빛이시고 그죠? 그 능력이 막 뻗어져 나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그거를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 이 좋은 것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영향이라고 하고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 안에 그런 주님께서 두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같이 살아갈 때 영향을 줘요. 영향. 어떤 영향을 줘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좋은 게 많다면 좋은 게 나가겠죠. 내 안에 좀 나쁜 게 있어. 나쁜 게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좋은 거 나쁜 거가 막 뒤섞여가지고 서로 막 그것을 배우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흉내내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요. 왜?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영향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를 하나님 닮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왜? 죄가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해요? 죄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죄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흘러가니까 하나님 그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하고 싸워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죄하고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너희 안에 죄를 가만히 두지 마. 가만히 두는 순간 너희들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들어왔어.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게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겠죠. 사랑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이 두 가지가 막 싸우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께 죄 짓는 거, 이게 막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뭐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죄가 들어오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내가 막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게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를 이끌어간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영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네, 바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뭐 했던 사람?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야, 너는 나를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도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서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막 좋아해? 와,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했다. 좋아해요? 아니요. 완전 반대였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정말 쓰러져 죽은 것 같았어. 죽은 거야 완전히. 그래서 이 바울의 동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예수님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네. 그리고 시체를 끌어다가 성 밖에다가 내던지. 그래서 성사람.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와가지고 울면서 바울 죽었나 살았나 보러 갔더니 죽진 않았어. 그래서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막 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때문에? 바울이 도둑질을 해서? 바울이 사람을 때렸어요? 바울이 뭐 그 마을 사람들 막 선동질해가지고 서로 믿게 만들고 막 그랬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한 거라고는 예수님을 전한 거야.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언을 하고 점을 보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잘 맞았어. 잘 맞아들어가. 사람들이 막 놀래. 와, 이 사람 어떻게 앞일을 이렇게 잘하지? 그 사람들이 막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와가지고 막 앞일을 예언해달라고 그러는데 막 이 사람 잘 맞추니까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돈을 주고 그 사람한테 자기 앞일을 예언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비참하죠. 비참해요. 근데 바울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귀신 떠나! 그때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죠? 더 이상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앞일을 예언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귀신 떠나갔기 때문에. 그랬더니 마을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 바울 너 때문에 우리가 이 여인 귀신 들린 이 여자를 통해 우리가 돈을 벌었는데 너가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우리가 돈을 못 벌고 큰일 났어. 바울에게 막 미워하는 거죠. 이 귀신에 붙잡혀서 살아갔던 여인을 불쌍해 보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던 이 나쁜 사람들. 바울이 이 여인의 귀신 들림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보내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삶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좋아졌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자기의 돈벌이 사라졌다고 착한 일한 바울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런 일들이 막 동네 다니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전한 것뿐인데 동네가 난리가 나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돌 던져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왜? 바울이 왜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저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데 그렇게 자기 욕심을 살다가 어떻게 해요?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바울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2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바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요?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정말 욕이란 욕을 다 먹었을 텐데 가장 흉악한 욕이 전염병 같은 거.
전염병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람을 시름시름 앓고 죽게 만들잖아요, 전염병. 그런데 전염병 중에 인류가 경험한 전염병 중에 정말로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어요. 중세시대 때. 이 전염병의 이름이 뭘까요? 아는 사람 있어요? 흑사병. 이름도 무시무시해. 흑사병. 왜 흑사병일까? 이 병에 걸리는 순간 사람 몸이 어떻게 돼요? 검해져. 그리고 죽어.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불렀어요. 페스트입니다. 이게 막 전 유럽을 막 강타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냥 길거리에 흑사병 걸려가지고 몸이 까맣게 돼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었어. 유럽이 그때 당시에는 되게 지저분한, 지금이야 유럽 그러지만 중세시대 때는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야, 500년 전, 600년 전에 유럽은요 정말 지저분한 동네였어요. 얼마나 더러웠죠. 물론 우리 조선도 그랬지만, 조선 말동, 소동 알죠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그 질병들이 막 사람을 죽게 해요. 엄청난. 그러니까 전염병 그러면 나쁜 거라고. 그리고 또 1918년도인가요? 그때 스페인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그리고 그 유럽이 또 난리가 났어요. 그 스페인 독감, 우리 그때 당시 조선에도 그 스페인 독감이 막 미국, 아시아 이런 다 퍼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스페인 독감. 이 걸렸다 그러면 그때는 백신이 없어. 걸리면 죽는 거야.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러면 스페인 독감. 그 막 이런 전염병이 막 세계를 강타해. 막 사람들 걸리면 죽어. 옛날에는 약도 없어.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막 열이 펄펄 끓는다가 40도 넘으면 죽어버리고. 그때는 뭐 온도계가 있어요? 뭐 없죠. 그냥 막 사람이 열이 막 나가지고 죽는 거예요. 독감. 이 전염병 같은 놈 바울을 향해서. 그게 좋은 말 한 거예요? 나쁜 말 한 거예요? 나쁜 말 한 거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놈이 전염병. 예수님 당시 때는 더 그랬죠.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무슨 뭐 백신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병에 걸리면 죽는 거야. 전염병 같은 자.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을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이 사람 이단이다. 소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분란을 일으키는.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나쁜 말이랑 나쁜 말을 다 붙이는 거예요. 바울이 뭐 했나요? 뭘 잘못했나요, 바울이? 바울 돌아다니면서 뭐 하러 다녔어요? 예수님 전한 것밖에 없잖아. 근데 예수님 전했던 이 사람 바울을 향해서 전염병 같은 놈, 예수님 복음을 전했더니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는 거죠.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됐을까요, 바울은? 왜 그랬죠?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볼 때 바울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여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첫 번째, 죄를 미워해요. 죄를 미워한다. 내 안의 삶에 죄가 있다면 그것을 정리해. 죄와 싸워. 죄를 미워하게 됐어. 그리고 그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 돼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가려고 해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요. 이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요. 다 버려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돼요. 이게 싫은 거죠.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났어요. 야, 너 어렸을 때부터 말씀 잘 지켰어?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말씀 잘 지키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이거 잘하고 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너 재물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놀래버려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모든 걸 다 가난한 이웃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돌아갔어요? 그냥 돌아갔어요. 내가 말씀을 지킨 건 나를 위해 지킨 거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지킨 게 아니고, 주를 위해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지킨 게 아니고, 내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와, 저 사람 신앙 좋다, 와, 저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와, 저 사람 돈도 많지만 신앙도 좋아,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한 거지. 진짜로 내가 가진 재물을 저 가난한 사람에게 써?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조금씩 주는 거는 줄 수 있어. 다 팔아서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주님을 따를 마음은 없어. 그냥 조금 찔끔찔끔 주는 건 해도.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나의 말씀을 지켰는데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건지, 너를 위해 그렇게 한 건지.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신 거죠. 바울은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욕을 먹고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아. 이런 전염병 같은 자다, 이런 말을 들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근데 막 세상은 그걸 거부하죠. 그래서 바울을 죽여요. 바울은 칭찬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맨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감옥에 갇히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예수를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 바울이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마태복음 5장 오늘 14절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빛은 비춰지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빛이 스스로 막 어둡게 하고 빛을 조절합니까? 그렇지 않죠. 빛은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막 어둠을 인식해가지고, 어둠이, 내가 빛을 확 비치면 어둠이 놀랄까봐 조금만 비춰줘야지, 이럽니까? 아니죠. 빛과 어둠 확연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빛은 비춰지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숨길 수가 없다. 14절에 보니까 숨겨지지 못한다.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이 다 알아버려요. 숨길 수가 없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안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 모르게 살아야지, 안 그리스도인처럼. 그럴 수가 없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숨길 수가 없다고. 내가 그리스도인 다 안다고, 세상에. 그게 영향력이야.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빛이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라. 어떻게? 너희 착한 행실을,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도록.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그래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했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받고 열방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게 영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지.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 아담과 하와, 그죠? 얘네들이 죄를 지음으로 죄라는 것이 들어왔대.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사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든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지었다고 해서 사람을 영향력을 갖다. 죄가 들어오면 죄를 발산해. 죄가 들어오면 죄의 영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걸 가지고 있으면 누구인가는 내 죄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 말로, 내 표현으로, 내 행동으로, 내 모든 것들로 죄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누군가는 나를 보고 배우겠지. 어떤 누군가는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을 배우겠죠. 근데 요즘에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라는 말 들어봤어요?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인플루언스인데 거기다가 이하를 붙여가지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 왜냐면 요즘에 하도 1인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잖아. 그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해요. 영향력을 주는 사람. 영향력을 내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다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인플루언서들이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거 퍼뜨리고 이상한 거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볼 때 재밌는 거, 이거를 기준으로 두니까 아무거나 들어가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는 게 다가 아니고 그걸 봄으로, 그걸 접함으로 나쁜 게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야금야금 잡아먹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완전 나를 장악하는 거지, 나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의 범죄한 사람, 이 죄를 지은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가 왕노릇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야금야금 잡아먹고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고 했죠? 근데 반대로 그럼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결국에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가족에, 내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순종하지 않았어. 많은 사람이 죄인 됐어.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이 의인 될 수 있어요. 믿는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꿔버려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나를 위한 것들 다 버려요. 왜?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죄를 져요. 옛날에 막 애들끼리 싸웠어. 막 싸워. 막 집단 폭행 막 엄청 싸워가지고 얘네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부모님들이 달려왔어.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닌데, 우리 애도 원래 착한 애인데 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누구누구 잘못 만나서 알고 보니 그 애가 대장이었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부모님은 몰랐어. 자기 애가 대장이지. 자기네들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어쨌든 끼리끼리 다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거지. 누가 하나 잘못이 아니라 그냥 걔네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애들이 아니라 그 애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애들, 예수님을 전하는 애들이 똘똘 뭉쳐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 우리 학교 아이들, 내 친구들 예수 믿게 해주시고 막 이런 애들 모여서 막 그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거죠. 맨날 모여가지고 나쁜 짓만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모여가지고 늘 친구들 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전하고 그럴 때 생명이 살아나고 그죠? 그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보면 괜찮은데 집단으로 모여있으면 되게 무서운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집단으로 모여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런 영향력을 내고 주님 사랑하고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선한 영향력. 따라해봅시다. 선한 영향력. 네, 악한 영향력을 내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확실히. 그래야 나를 통해 저 친구가 우리 가족이 이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이 선한 영향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이 영향력. 우리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끊어내시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빛이었습니다. 소금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전염병 같은 자라고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처럼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숨길 수 없습니다.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어린이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이 순서에 분명 이은우라고 되어 있는데 신혜영이 어리니까 이은우를 여기다 담아서 오셨어요. 은우를 드렸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멋진 일에 주님이 이루실 그 일을 위해 우리 어린이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비전을 부어주셔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린이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빛의 존재로 빛을 드러내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며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인생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잘 나온 거야.